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매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떤 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이 슬퍼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질문을 받은 사람 크게 5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플 때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이 12%,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벌려지지 않을 때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12%,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16%,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에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이 17%,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3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사람의 배신당했을 때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아플 때나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됐을 때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슬프지만은 내가 믿었던 사람,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가슴 아프게 할 때 오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온수 때문에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뒤통수 칠 때에 슬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심한 좌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날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가운데 저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던 겁니다. 저분이 이제는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억압에서를 벗어나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뭔가 한 자리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에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내려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풀려나시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고 허무하게 조롱당하고 버림받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어보려고 했던 그들, 자기의 희망이, 소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3일이 지난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덤가를 갔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하면 최소한 5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르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던 돌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얘네들 무덤 속에 시신 없고 세마포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서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과 7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두 천사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제자를 향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제자들이 그냥 콧방귀 끼고 믿지 않았는데 수제짓던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후다닥 뛰어가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 안 보이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께 살아나셨다고 했지만 다른 제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제자가 실망과 낙심 속에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살아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말한 거 가봐.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제자가 가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두 제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못 듣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허망해서 고향 땅 엘마로 내려간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나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뤘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큰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모세와 모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날이 뉘엿뉘엿 접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오늘 이 말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다. 가서 식사도 나누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면 눈이 아른아른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분도 견디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이 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눈을 환하게 열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 와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보는 귀한 눈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인생 어떻게 사는 사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갈 길을 몰라서 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져서 나를 지킨 주님의 귀한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마다 다 알고 방비하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침실이라는 말도 다 알아내고 생각까지도 다 압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딱 와서 다 포기하고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말바꿈 소리가 다 들려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산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인이 띄어지니까 불병과 불말을 탄 천사들이 산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적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지킨 걸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극장 프로그램만 보면 극장에 가게 되고요. 술집 간판만 보면 술집 들어가게 됩니다. 화투만 보면 화투 치게 되고요. 담배만 보면 담배 피워주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뭘 봐야 됩니까? 책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 보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눈엔 제자만 보여야 되겠고요. 또한 의사의 눈은 환자만 보여야지 돈이 보이면 큰일 나게 됩니다.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보여야 되겠고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이게 되고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보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성공 보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됩니다. 뭘 바라보고 사는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만 바라보면 걱정거리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끄고 신문 덮어놓고 성경 바라보면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현장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만 걷기만 알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은 잊어버렸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불어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나라에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듣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걸 못 들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오늘 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 버리게 되고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해 기다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 약속하실 걸 기다려라. 급하고 어려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380명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잔혹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놓쳐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20명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얻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에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 변화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숱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숱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너희가 지켜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에 주님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풀목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함께 했더니 풀목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사자입이 딱 닫혀져 버렸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속임당했다, 우리는 꿈도 없어졌다, 절망이다 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모세부터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한 가운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먹기 전에 축복기도 했던 연인이 띄어지면서 예수인 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영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 한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의심의 그림자를 다 걷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람을 믿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간담이 서늘해졌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다 덮었을 때 애굽의 권력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방장관, 재벌들, 힘 있는 사람 다 아들들, 동물까지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더니 신기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동물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애굽의 힘이 오다가 홍해바다 덮쳐 죽어버렸어요. 쓴물이 단물되게 만나시고요, 심지도 않은데 만날 주셔 먹게 되고요, 고기 먹고 메추라기 주고요,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구름구름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빛으로 덮어졌는데, 이런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만 바라보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죽어 말았어요. 사람은 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완악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으라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놀란 기적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면 세상 뭘 하겠습니까? 나를 생명체에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주셨어요. 오늘 또 마음이 심령이 완악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다시 살려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재림하면 어떨까? 여기 있는 분은 다 휴거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자녀가 같이 천국 가지 못하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림을 더디하는 거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한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기를 기다려서 주님은 아직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 함께 계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기도해 주었던, 영연이 떼어졌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떼어지게 되고 나와 동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소망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는 말씀 그대로인데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여러분 맡긴 사명을 위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